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이키시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기록하고 있는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계속된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80편 8절 말씀에서는 이 일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백성이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준비시키시고 그 땅에 그 포도나무를 심고 돌보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앞서 가꾸셨으므로 이 주님께서 최고의 농부가 되셔서 그 땅을 이 이스라엘이 심겨질 만한 땅으로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그 땅에 심고 그리고 가꾸시고 돌보셨다. 주님께서 그 땅을 준비시키시고 나무를 돌보셨더니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꾸셨으므로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히며 그 땅에 가득하며 나무는 자라서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되었고 그리고 나무의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의 모든 땅을 요단 동쪽에서부터 바다까지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못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의 앞서가시며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두르시고 그들을 지키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이것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그랬던 우리를 이제 내버려 두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두르셨던 그 담을 허시사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 포도나무를 취하고 상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다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그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현재 처한 멸망으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의 이러한 이 간절한 고백과는 달리요, 이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총 19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그들은 이 19명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킨 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두 동일하게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 앞에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200년의 약 긴 시간 동안 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나에게로 나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 돌이킴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눈앞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오늘 19절에 시인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이킴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의 마음은요, 깨닫고 돌이키는 이 마음은요, 그들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돌이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참으로도 많다는 것이죠. 마치 이 어두운 방을요, 우리가 치웠지만 그것을 환하게 밝히지 않는다면요, 그 구석에 여전히 먼지가 남아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어요. 주님, 내 마음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것인지 주님, 내가 그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주님께 돌이켜 전심으로 내가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이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마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쉽게도 제가 이제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 말씀을 주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는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이잖아요. 전에 항상 제 침대 머리맡에 무릎 꿇고 앉았던 기억이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예수님, 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요,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해요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항상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 가운데, 또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했는지,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아주 좋은 습관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요, 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요, 친밀함이 뭔가 좀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주님, 제 마음을 비춰주세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제가 미처 놓치고 있던 것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고백하며 주님, 내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다시금 관계의 친밀감을 회복시키시고 누리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로 주님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주님, 저희 스스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돌이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신 하루 되시길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주님 마음 상하게 하는 것들,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관계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그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